기도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또 그 이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고 믿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며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안타깝게도 구원의 문턱에 거의 가까이 갔는데 마음을 활짝 열지 못해서 그냥 돌아서게 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밤중에 친히 찾아와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지만 그의 마음이 열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면 선생님께서 하는 그 기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소유한 니고데모였지만 그의 믿음은 기적과 이적의 바탕을 둔 믿음이었기에 아직까지는 그가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돌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4장 초반부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는 그냥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을 찾지도 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그녀와 홀로 대화를 하시고 대화하는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못한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위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갖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이 여인에게 생긴 게 분명해서 이 여인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여인의 삶을 대변했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고 그렇게 자기가 보기 싫었던 사람들에게 친히 달려가서 이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전파하는 놀라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또 이틀을 더 유하시는데 우리가 2장, 3장에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그들이 믿으니라. 이러한 믿음이 아닌 사마리아에서는 이틀을 유하시면서 어떠한 기적과 이적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참된 부흥과 참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찾아온 사람은 그냥 보내고 안 찾아온 사람은 찾아가셔서 마음을 여셔서 믿음을 주셔서 온 동네가 믿게 하시고 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흔히 믿음이라고 할 때 복음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것을 덥석 믿어서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삼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자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위로부터 열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후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regeneration,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왜 믿었는데 기적과 이적을 믿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이 돌아갔느냐? 위로부터 나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분명히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분이 선지자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분이 내가
과거에 했던 모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나에 대해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말씀 주시는 것으로 봐서 이분은 분명히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위로부터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은 믿음의 복음이에요. 믿음의 복음. 그럼 우리가 쭉 이렇게 그러한 성령의 조명을 생각하고서 요한복음 우리가 쭉 봤던 것을 다시 보니까 1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2장에서는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셔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11절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Unbelieving believers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적과 표적을 보고 그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저를 믿지 않으셨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보신다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속을 보셨어요. 이 여인의 속을 보셨어요. 오늘 4장 끝부분에서는 왕의 신하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과연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과연 이 왕의 신하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거듭남을 받아서 참된 믿음을 소유할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인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 많은 사람들은 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는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더 보여주세요. 더 증거를 주세요. 그래도 나는 더 봐야 되겠어요. 내 손으로 직접 잡아야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본 것을 믿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나는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렇지만 천국을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믿고 천국을 내가 지금 와 있는 것처럼 믿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정말 그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죽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을 불어넣어 주시는 유일한 참된 구세주가 되심을 정말 믿으면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표적도 가나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도 가나, 두 번째도 가나.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잔치와 같은 인생에서 여전히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지금 이 왕의 신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죠.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헤롯 왕가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왕가에 속해 있으면서 지금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지배하고 있는 헤롯 왕가의 밑에서 신하로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유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데 와인이 떨어진 것처럼 잔치에 와인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나에게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어갈 때 지금 여기는 그냥 신의 아들이라 그럽니다만 지금 헬라어 성경에 보면 the son이에요. the가 들어있어요. 정관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독생자입니다.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픈 것도 아니고 거의 죽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돈과 세상의 명예,
모든 이루어 놓은 것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크고 작은 굴곡 속에서 우리가 가진 경험과 우리의 물질과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만, 또 자녀의 교육, 자녀의 앞길,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가 달려있는 인생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신하를 시켜서 35km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자기의 신하를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와라 라고 명령했겠지만, 지금 외아들이 지금 죽는 순간에 자기가 지금 35km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차로 가면 35km 아무것도 아니죠. 4, 50분 여기서 워이워이까지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 건너고 물 건너고 좁은 계곡을 올라타고 35km 직접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니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니드가 있어요. 내 스테이터스, 내 머니, 내 익스피리언스, 그러한 것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니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그냥 어느 정도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베풀 수 있다더라 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가졌던 정도의 믿음입니다.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이에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He has also set eternity in the hearts of men. 모든 사람이 다 영적인 것, 영원한 것 관심 없이 사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순간에는 뭘 생각하게 돼요? 죽음의 문턱에서는 영원에 대해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나의 뱅크 어카운트 밸런스가 아니라, 나의 홈론 밸런스가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이고 35km를 다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바로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며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웰컴했다 그랬어요.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는데 고향에서 웰컴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컨트라딕션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웰컴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45절에 나와 있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6월절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웰컴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슈퍼스타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했대, 이런 기적을 했대, 우리 동네도 왔으면 좋겠다, 우리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웰컴하는 거죠. 쇼를 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46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믿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의 암호와 같은 해독의 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 우리가 어떤 세그먼트,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 큰 그림으로 보게 되는데, 요한이 계속 반복하는 게 지금 믿음이에요. 믿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높은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간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그러니까는 이 왕의 신하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러 온 모든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너희가 나를 반기는 이유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한 것이지 나를 구세주로 인정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마리아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사마리아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사마리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말씀을 인하여 41절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여기도 믿음이 나왔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기적과 이사 때문에 믿었습니까? 이적 때문에 믿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틀 동안 유해 주셨는데 그 기간 동안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뭐 때문에 믿었다? 이적과 기사가 없었지만 말씀 때문에 믿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42절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또 나오죠.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자, 이것이 참 믿음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내야 돼요?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유대로 오셔서 이제 사마리아에 오셨다가 이제 전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헤롯의 사람들에게까지 가시는 거예요. 멸시받는 헤롯의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이 찾아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외동 아들이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워이워이에서 엔트런스까지 걸어왔습니다. 걸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지금 빨리 가십시다. 우리 아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벌써 1차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뭐라 그래요? 49절에 보면 죽기 전에 내려오십시오. 얼전트한 거예요. 지금 너무 급한 거예요. 죽기 전에 제발 와주십시오. 이 높은 사람이 지금 자존심을 다 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엄청난 모욕이죠. 왕의 신하는 동정 대신 책망만 받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지위나 위치, 신분을 생각해 본다면 목수의 아들과 무엇을 가지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나의 신분과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는. 왜 예수님이 이러한 대답을 했냐면 너 왔구나. 그래, 내가 너 아들 아픈 거 알고 있어. 반갑다. 내가 빨리 가줄게. 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진실된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통해서 또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진실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길 원하신 것이죠. 육체의 병을 고치기에 앞서서 영혼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세상의 구세주가 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책망과 꾸지람에도 왕의 신하는 지위나 신분을 내세우지 않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요새?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면 쉽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에게 와서 고쳐줄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35km 떨어진 곳에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 한마디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병의 중함도 인간의 죽음도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5km가 아니라 350만 광년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러한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안에서 시험이 자주 찾아옵니다. 나아만 기억하시죠?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지금 시리아 왕국, 아람 왕국의 아주 존경받는 장군이었던 나아만이 나오잖아요. 모든 것 다 존경받고 다 가졌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문둥병자였습니다. 왕의 추천서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서 반겨주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사자만 보내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고향의 강들은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내가 기대하는 어떤 대단한 기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반대와 어떠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가진 것처럼 여전히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신화도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계셔야지만 고칠 수 있는 분으로 국한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당연히 함께 내려가서 내 아들을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에 로마 백부장.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자신의 딸도 아니에요.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데요. 이는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인인데 와서 제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이 신하처럼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로마 사람인데 저희 집에 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수하에 있는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데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더라.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끝까지 믿지 않고 쉽게 놔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이 작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지하며 주님을 끝까지 믿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문제가 절망적인가? 이 절망적인 환경이 언제 바뀌는가? 하나님이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주는가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최고의 방법으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돌아가는 중에 그의 하인을 만나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딱 하나죠. 그게 뭡니까? 몇 시에 나왔는가? 몇 시에 나왔는가? 7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1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후 1시에 나왔습니다. 그때 이 신하의 믿음이 완전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온 집이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성경이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고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 결과를 보지 않고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습성을 우리가 이 시간 내려놔야 됩니다. 눈으로 확인하거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신비를 오늘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내가 잡았기 때문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위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인 것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 손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랑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표적이나 증거가 없이도 왕의 신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아들의 육신의 질병 치유 이상으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에 올 한 해도 많은 문제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게 하셔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만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방법대로 하다가 낙심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성숙한 참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해답이라고 하는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